다 같이 시편 46편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지난주에 카카오톡으로 한국에 제가 아는 김현우라는 형제가 대구에 출장 갔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혈, 그래서 중환자실 수술, 이런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47명 고 심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방에 그 부인 자매도 초청하고 또 몇몇 지체들을 여기저기서 초청해서 한 47명이 지금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카톡방에 이 부인 자매가 그 사고를 알게 된 날부터 어저께까지 5가지 기도 제목을 나눈 것 같아요. 제가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시간상 다 나눌 수 없고, 어제 갑작스럽게 의사 선생님이 CT 촬영을 목요일인가 언제 하기로 했는데 앞당겨서 새벽 6시에 CT 촬영이 잡혔다고 하니까 이 부인 자매가 놀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심정을 좀 이해하는 게, 제가 중환자실에 그 주영이 그때 50을 왔다 갔다 할 때요. 아이고, 뭐 의사 간호사 한마디 한마디나 그 중환자실의 그 모니터의 숫자나 그 뭐 수치나 약이나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유, 거기에 막 몰입되니까 의사 한마디가 막 그냥 막 막 마음이 그러고 막 아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려서 급히 기도 부탁합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에 제가 감사하게도 그날 묵상한 짧은 말씀 묵상이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 외에도 2절, 5절, 11절 현대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짧은 묵상글을 썼는데, 이것을 그 카톡방에 그대로 나눴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카톡 방에 이 짧은 묵상 나눴냐면, CT 차량이 새벽 6시에 갑자기 잡혔다고 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간은 또 아침 새벽이니까 하나님은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큐티를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언제나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나누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CT 촬영이 빨리 새벽 6시에 앞당겨 잡혔느냐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마 미국에 학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CT 촬영을 앞당긴 거래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부인자매 입장에서는 뭐가 나빠졌는가? 뇌에 수술해서 피를 제거했는데 다시 피가 흐르는가? 이거 얼마나 별의별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거 저는 이해해요. 제가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편 46편 말씀, 짧은 말씀 묵상글의 중심으로 환난 때에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제가 왜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오늘 본문 46편 1절 현대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해서 설교 제목을 환난 때에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이 제목 아래 한 크게 한 2가지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큰 대지는 뭐냐면 오늘 이 46편 1절에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난 제일 먼저 생각난 말씀이 시편 59편 16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대지 묵상을 했는데요. 시편 120편 1절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또 107편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응답했냐면 그를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고통에서. 그래서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정신질환이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나 지금 지진 난 거 우리가 모로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 보니까 리비아의 홍수로 뭐 10,000명인가 뭐 엄청나게 어려움을 홍수가 얼마나 났길래 이렇게 어, 자연 이렇게 재난으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은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고 또 뭐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대통령 만나서 뭐 또 뭐라 그러고 이런 뉴스를 소식을 들으면 참 재난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참 근심된 일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서 이런 환난이 끊임이 없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좋은 기회가 바로 환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 날에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도 간절히 부르짖 때 그 김현우 형제 부인처럼 한 47명 카톡방에 다 같이 그 현우 형제뿐만 아니라 또 유방암 걸린 두 자매가 있고 또 3명이네요. 또 어떤 암, 또 화상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지체들을 넣고 함께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6절과 11절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그 풍족한 땅에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남한에서 미국까지 이민 오셔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주신 큰 복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즐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현대인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주님의 법을 저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느헤미야 9장 27절 현대의 성경. 저는 이것을 함께 묵상할 때 제 자신에게 비춰봤습니다. 적용해 보았습니다.
반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의 위기를 접했을 때 제가 과거에 첫째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고통 환난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그때도 묵묵히 매일 하던 큐티를 묵상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은 말씀. 넷째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의 가정의 위기 가운데 성취해 나가셔서 저희 가정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딜런, 예리, 예은이, 첫째 아기 주영이까지 네 자식 중에 세 자식의 위기 가운데 이 네 과정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네 자식 중에 세 자식을 경험했는데 이제 막둥이 예은이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은이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케 하실 것이고, 넷째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네 가지 과정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시편 46편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로 묵상했고, 마지막 두 번째로 큰 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46편 1절에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반영해 보았습니다. 그 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피난처시오. 첫 번째 단어 피난처. 그 다음에 성경 뭐랬죠? 힘이시니. 두 번째 단어 힘. 세 번째는 뭐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현대의 성경은 언제나 돕는 분. 이 도움.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피난처라는 단어인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거를 우리 가정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가정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데 실제로 시편 59편 16절에도 주는 나의 뭐요?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피난처를 묵상하다가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피난처 그다음 뭐죠? 피신. 아마 제 아버님 어머님 우리 여러분들 고모님들 시대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신에 도망 나오실 때 아마 부산까지 내려가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고 제주도까지 우리 김동윤 지사님은 제주도 출신이니까 제주도까지 만일에 내려가면 그래도 제주도가 제일 안전했을 거라 저는 그냥 추측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 6.25 때 피난 가신 것을 한번 생각할 때 피난처 어디로 도망가야지 제일 안전한가?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주도가 제일 안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제 생각에는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안전해도요. 여러분 그 모로코가 지진 났을 때 그렇게 많이 사상자가 생긴 게 그 나라 그 지역 쪽은 다 돌멩이로 벽으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돌멩이로 이젠 집을 못 친다고 해요. 나무로 져야지. 돌멩이로 졌다가 이 캘리포니아 앞으로 큰 지진 나면 아주 쑥대밭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들을 생각할 때 캘리포니아가 아무리 뭐 나무로 집을 져서 지진을 대비한다 해도요. 불 나는 거 봐요. 불 나는 거 지금 여름마다. 산불 나고 불 나면요. 여러분 요번에 하와이 마우이 불 난 게 아주 금속 뭔가 녹여서 사람들이 다 시신이 다 그냥 없어진 것처럼 이 땅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요. 잠시 순간적으로 피난하는 거지 온전히 완전히 피난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요, 피신처요, 요새요.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디서 깨닫느냐? 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막 할 때 여기저기 막 피신해보고 피난처 뭐 이렇게 요새해보지만 주님밖에 우리가 피신할 데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아니 담임 목회 요번에 이제 20년 되니까 안식년을 이제 한 19일 갖는 건데 20년 목회 가운데 저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사모님한테 지난주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좀 밥 쏘세요. 식사 대접 뭐 밥 쏘세요 해 가지고 제가 그 식사 대접을 부부를 했는데 부인 사모님은 그냥 식사 뷔페집 갔는데 이게 본전도 못 뽑고 계속 그냥 마음에 있는 걸 저랑 쏟아내시는데 아마 제가 그래도 사모님이 공감이 많이 됐나 봐요. 바로 남편 옆에 있는데 남편보다 담임 목사가 더 공감되는지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데 남편 목사님은 아니 뭐 심장마비로 천국 갈 뻔하다가 1주년 돼서 식욕이 줄었다 그러는데 아이고 뭐 접시 가지고 3번 왔다 갔다 한 4번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목사님은 계속 드시고 부인 사모님은 계속 얘기하시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웃자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그 따님한테 다른 자매 둘하고 카톡방에 놨더니 얼마나 웃는지. 근데 제가 그때 대화하면서 여러분 피신처 피난처 할 때 누구한테 가서 다 쏟아내면 이분이 나를 그래도 좀 이해하고 공감해 주고 체휼해 주고 내가 참 위로 제일 이분한테는 제일 많이 받는다. 근데요. 제가 그 사모님한테 뭐라 했냐면 20년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님들 가신 다음에 그냥 무릎 꿇고 강도상에서 엉엉 많이 울었는데 주님 앞에 주님께 쏟아내는 게 나는 제일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도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쏟아내면 한 80% 이해할 것 같습니까? 30% 이해할 것 같습니까? 10%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공감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피난처 피신처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쏟아내고 토해내는 게 제일 나아요. 저는 이 말씀을 피난처를 묵상하다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여러분 그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있잖아요. 도망 다닐 때 어느 굴로 도망가서 그 나중에 한 400명이 다 모였는데 그 굴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요번에 오늘 설교 주면서 알았는데 그 아둘람 굴이라는 아둘람의 뜻이 피난처와 보호처라는 뜻이랍니다. 아둘람 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숨었잖아요. 그 뜻이 피난처, 보호처. 근데 거기에 모인 400명들이 누구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승리교회가 아둘람 굴이 돼서
주님의 피난처가 돼서 교회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 원통한 자들, 목사들에게 뭐 장로들에게 뭐 빚진 자들, 환난 당한 분들, 이런 분들을 아둘람꿀처럼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우셔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도요, 자녀들이 다 건강해서 다 잘 돼서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저는 주영이, 딜런, 예리 큰 위기다 하나씩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영이하고 예리 것밖에 잘 모르시는데 제가 딜런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딜런이 전화 와가지고 운동하는데 아, 아빠 하면서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친구인지 누구랑 대화하다가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부모님한테 전화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실천에 옮기려고 엄마한테는 아마 미리 전화했고 오늘 이제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신학교 아마 두 과목을 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도 바쁘고 아마 교회에서도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아마 좀 더 전도사 지위가 이렇게 돼서 일이 많아지고 근데 제가 딜런의 그 전날의 큰 위기 그 충격적인 위기를 접했을 때 그때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역사를 저는 잊지 못해요. 웬만한 아버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제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이 신학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 가정의 자녀의 위기가 엄마 아빠로서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고 토해내고 엉엉 울고 코눈물 다 쏟아내고 진짜 부모까지 우울증 걸릴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요. 이 위기가 얼마나 큰 기회느냐. 전 네 자식 중에 세 자식을 통해서 큰 은혜, 사랑, 축복을 깊이 넓게 많이 높게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깨닫게 하셨어요. 체험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위기 가운데. 근데 이것이 엉엉 울면서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나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어디로도 저는 누구한테 갈 수도 없었어요. 물론 아내하고는 얘기하고 기도하고 쏟아내지만 하나님에게처럼 쏟아낼 수가 없죠. 아내에게도. 아내도 힘든데. 아내도 지금 자식 한 명 한 명 때문에 힘든데 제가 주영이 죽고 나서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뭘 쏟아내요. 아내가 더 힘든데. 그러니까 주님한테 피난처 주님한테 달려가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피난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보초가 아둘람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피신해서 엉엉 울면서 다 쏟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실까 기대감이 생겨요. 놀라운 역사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세요. 내 마음에 놀라운 역사 변화를 주세요. 믿음과 신앙을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쉼을 주시고 재충전해 주시고 다시금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에서. 자녀 후손들의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얘네들을 앞으로 어떻게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까 기대가 돼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의 위기와 역경 그 한국에 있는 황미양 자매가 남편 김현우 형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대구까지 출장 가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뇌출혈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다가 그 소식 들으면은 안 놀라겠어요? 남편이 대구에서 멀쩡히 출장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중환자실에 누워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해야 된다. 이 난리 이거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얼마나 부르르 떨고 별의별 생각 들 때 솔직히 제가 주영이 때도 얘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살아도 얘는 척추도 삐뚤어져 있고 몸에 다 정상이 아닌데 얘가 살아나도 걱정이에요. 이 별의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피난처 되신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막 어쩔 줄 몰라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께 나가지도 못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근데 마치 비가 막 올 때요. 비를 맞잖아요. 막 고통의 어려운 일들 막 접하는데 짬뽕으로. 내가 주님께 피난처 못 달려가는데 비가 오는데 주님이 우산을 가지고 내 옆에 와서 비를 막아주시는 것처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어미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못 달려가도 그 기도처럼. 그래서 우리를 마음 신앙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 떠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으로 욥이 그래서 입술로도 범죄 안 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 은혜는 진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엉엉 우는 기도 마음의 심수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고 나는 그때 불성실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의심하고 아이가 더 막 정신질환이 위독해 더 어려워지면은 더 마음이 힘들고 나는 불성실하고 불신했는데 피난처 되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환난 중에 부르짖고 기도응답하셔서 주셔서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도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진짜 저렇게 일본 가서 선교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셔서 예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도 저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친척, 자녀, 후손들에게 있기를 특별히 고통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정이나 형제들이나 또 신정이 가정이나 또 우리 헬렌이나 조셉이나 다 모든 자녀 식구들 후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 70명 넘는 모든 가정 친척 식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안심이 놓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떨어져 멀리 있어도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함께 하시니 걱정 염려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한 우리 자녀 후손들, 가족 식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든 아버님 세대 7 형제분들과 우리 사촌들 11명과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도 에스겔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흔들리고 의심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녀들이 너무나 고통당할 때 우리 마음이 아파서 깨져서 감정적으로 자기 연민에 어려울 때도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신앙 믿음을 마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지칠 때에 주님 피난처 십자가에 벌리신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성경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낙심한 힘든 지친 영혼을 오뚜기처럼 소성케 해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림 받아 매달려서 하나님께 엉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